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과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수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가 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정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이제 예수가 메시아고 그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로 왔다라는 내용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중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을 양식을 구해가지고 돌아와 식사를 권하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무엇인가를 이제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너무나 이에 속이 막 벅차오르는 기쁨을 감당하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여자가 지금 우물가에 뭐하러 왔습니까? 물기를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딴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물동이를 들고 와가지고 가족에게 물을 먹이고 또 집안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이제 동네에 뛰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관심 없다는 겁니다. 신경 안 쓴다는 거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동네에 들어가지고 힘차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예수를 만나니까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결과 이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으며 복음이 전파가 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처럼 한 사람이 확신에 찬 믿음의 이 모습과 또 확신에 찬 이 말에 많은 종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여자가 행실이 나쁜 여자, 진짜 좀 장례했다든지 또는 바람기 많은 여자든지 그랬으면 동네 사람이 이 여자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딱 와보라 라고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것도 대낮에 저 쓸데없이 또 정신없이 쫓아다니네. 저 또 약간 이상한 여자가 쓸데없는 말하네. 그러지 안 하고 그 여자의 한마디에 사람들이 전부 다 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봤을 때 이 여자가 행실이 나쁜 여자였습니까? 믿음이 있는 여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동네 사람은 이 여자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여자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사모하고 계속 그 메시아를 바라보기 때문에 계대교를 하면서까지 그 집안의 족보를 이루기를 원하는, 동네에서 인정받고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했던 이런 믿음의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그 낮 12시에 동네 가가지고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 한마디에 동네 사람이 전부 다 와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 여자는 행실이 나쁜 여자가 아니었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여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믿음이 자랐느냐? 9절에 보면은, 우리 오늘 4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은 어찌하여 이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다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좀 하다가 생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라 부르냐면은 주여라고 부릅니다. 11절 15절에 보면은 뭐랬습니까? 여자가 이랬는데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었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15절에 보면은 여자가 이랬는데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라고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당신이 라고 이야기하다가 두 번째는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여자의 마음을 깨트려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19절에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보십시오. 여자가 그러는데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소리다. 선지자가 뭡니까? 미리 아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는 자다는 거야. 그리고 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고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도 알고 있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 신앙의 말씀 예배하는 자가 이제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라고 하면서 이 믿음이 완전히 일어나면서 동네 들어가서 와서 보라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29절을 보시면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한다. 아멘. 당신, 그 다음에 주여, 선지자, 맨 마지막에 뭐라 한다고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단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가 처음에는 이렇게 당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아이고 선생님 좀 많이 아시네요 하다가 그 다음에는 뭡니까? 주님 하다가 그 다음에는 아이고 선지자님 하다가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그리스도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믿음의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리를 발견하면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찾았는데 그걸 혼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진리를 찾게 되면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신앙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믿음은 반드시 말씀으로 자라게 되고 말씀으로 자라게 되었으면 그 받은 바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신앙도 점점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버리고 점점 믿음이 자라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기 때문에 이제 우유를 마시다가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다가 그 다음에 어떤 밥을 먹다가 그 다음에는 뭡니까? 고기를 먹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것이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처음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은 젖을 먹어야 돼. 여러분 처음에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을 전하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언이다 뭐 계시다 어떤 그런 막 능력 뭐 어떤 대단한 것들을 막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기초적인 것을 가르쳤다가 그 다음에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따라서 점점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른이 됐는데 맨날 5살, 3살, 2살짜리 아이처럼 엄마 앵냐 옹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됐으면 청년답게, 그리고 장년이 됐으면 장년답게, 또 노년이 됐으면 노년답게 이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맨날 딱지치기나 하고 구슬치기나 하고 맨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죠. 어른이 돼서 맨날 게임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뭡니까? 각각의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합당한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을 이 신앙의 모습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믿습니다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뭡니까? 새신자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믿음을 자라면서 믿음의 단계를 점점 어떤 그런 성장반 또 믿음반 또 어떤 또 점점 이렇게 자꾸 단계를 따라서 말씀을 배워갈 때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를 만나야 그것이 정상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나간 지 지금 며칠 때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막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어떤 그냥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뭐라 이야기하는데 그거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 뭡니까? 귀신이 악한 영이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기초부터 점점 배워갈 때 예수 이름이 누구시고 또 예수 이름을 만나는 방법이 어떻고 예수 이름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으며 어떻게 전해야 되구나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배워갈 때 올바른 신앙으로 자랄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인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도 단계가 있고 신앙의 모습이 자라는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는 보게 됐죠. 자, 이 예인은 동네 사람한테 들어가서 메시아를 전하기를 죄송합니다. 기침이 지금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또 성경에서 우리가 봤죠. 그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니까 메시아 나다나엘이 뭐랍니까? 그 출신이 어디냐? 라고 하니까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일단 와보라 라고 한 것처럼 이 여인도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동네 사람들을 가가지고 구구절절히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일단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당신들도 와서 메시아를 만나보고 믿든가 말든가 그 알아서 결정해라. 이런 의도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엄청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여자가 동네에 가가지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 사람한테 전하는데 여러분 이때가 아직 12시에 그랬잖아요. 12시니까 예수님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1시간 정도 안쪽으로 흐르겠죠. 그러면은 제일 더울 때가 1시쯤 아닙니까? 1시에서 12시에서 한 2시 사이. 동네 사람한테 가가지고 동네에서 외치니까 다 나왔습니까? 아니면은 일일이 가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일일이 이야기했겠죠. 왜? 더우니까 다 집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일일이 문을 두드려서 두드려가지고 누구야 빨리 나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 사람한테 일일이 다 문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제자들이 돌아오게 되죠. 먹을 것을 사왔습니다. 아직까지 점심시간에 이 음식을 못 먹게 됐죠. 이 여자와 이제 대화를 나누고 하는 사이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으나 예수께서 이제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양식에는 육체를 위한 양식이 있고
영혼을 위한 양식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수가성리자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먹을 것을 드십시오. 또 하든지 아니 선생님 이 사마리 여자하고 왜 이야기합니까? 저 죄인 같은 여자하고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가만히 기다립니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 동네 여자가 동네에 들어갈 그때에 예수님께 양식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 영혼을 위한 양식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영혼을 위한 양식이 무엇인가 3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어야 될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나타내고 영혼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일이었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먹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먹는 것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양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가 먹을 내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우리 1장 5절로 6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자 우리 에베소서 신약 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들어가지고 콧소리도 맹맹하고 좀 기침도 나고 여러분 뭐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바로 뭐라 했습니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곧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될 우리 양식은 하나님의 무엇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한 이 영혼을 위한 양식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인데 우리 요한복음 우리 6장 55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우리 55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55절 신약성경 154페이지 신약성경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결국 뭡니까? 내 살은 그럼 예수님이 이 살 예수님이 지금 살이란 말은 예수님이 몸 아닙니까? 그죠? 결국 뭡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됐기 때문에 그 육신 대신 살이 결국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결국 뭡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을 우리가 먹게 되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우리 조금만 더 내려가시면은 우리 그만 지금 요한복음 6장 찾았기 때문에 63절 보십시오.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우리 32절 다시 보시면 앞으로 우리 요한복음 6장 조금 앞에 가면 32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생명을 주시는데 이 하늘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말하라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결국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준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다. 왜? 그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온전히 사는 것이다 이 말이다. 여러분 양식은 뭐 하는 것입니까? 나를 살리는 것이거든요. 결국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가 먹을 참는 양식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야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 어떤 것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은 뭐가 산다?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살면은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욥기서 23장을 봅니다. 욥기서 시편 바로 앞에 욥기서 23장 욥기서 23장 10편 바로 앞에 욥기서 23장 10절인데 구약성경 784페이지 구약성경 784페이지 욥기서 23장 10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 말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자 오늘 뭐라 그럽니까? 우리 12절을 보시면은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 그의 입술의 명령이 뭡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 내가 이 세상에서 하루 세 끼, 하루 두 끼 이렇게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 그 정한 음식보다도 그의 입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라고 욥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욥이 평안할 때입니까? 고난을 당할 때입니까?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고난을 당해서 죽어도 시원치 않을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 것보다 내 세상에서 주는 것을 먹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나는 더 귀히 여기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나는 어기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급하다 보면은 또 사람이 굉장히 위급한 일을 당하다 보면은 뭡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과연 내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욥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엄청난 죽음에 내가 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내가 이것을 피하기 위한 이런 방법도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나는 어기지 아니하고 나는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더 원하고 내가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꾀, 어떤 세상적인 수단과 어떤 그런 것들을 나는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을 하십니다. 과연 저 믿음이 천국 갈 믿음인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하여 고난도 허락하시고 고통도 주시고 때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확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지 내가 편법을 써가지고 내가 이 어떤 위기를 딱 내가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없었어요 여러분은? 있습니다. 저는 있던데요. 그런데 그때 고민하게 되죠. 내가 이거를 편법을 딱 쓰고 눈 질끈 감고 이거 하면은 풀릴 것 같아. 그런데 눈 질끈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어기면서 이것을 하면은 회복될 것 같고 또 문제가 풀릴 것 같아서 하면은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풀립니다. 풀리는데 곧 뭡니까? 더 악해집니다.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편법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껴놓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제껴놓고 이런 하나님 말씀을 속이면서까지 이런 편법을 쓰고 이런 방법을 하면은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는데 결과는 뭡니까? 더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올라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지켜야 되냐 안 되냐 이런 갈림길에서 그런 어떤 고난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도를 걸어가려고 하다 보면은 안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을 가지만은 결과는 좋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걸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편한 길을 가기를 원하고 인간은 편법을 썼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내가 고난을 당한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안 되면은 내가 길바닥에 나앉지 뭐 내가 안 되면은 뭐까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그만이지. 라는 어떤 믿음의 각오를 하나님은 보시기를 또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회복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양식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식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지만은 내한테 내 영혼에 참된 양식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내가 뭡니까? 헛된 길을 가려고 하고 어리석은 잘못된 길을 내가 가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그렇게 나가도 내가 어리석은 길을 따라가고 내가 죄악의 길을 따라가고 내가 잘못된 길을 내가 선택해 간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양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우리 2장 11절인데 구약성경 1145 구약성경 1145 구약성경 1145 예레미야 애가 구약성경 1145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보면은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미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첫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유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주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할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야 되는데 거짓된 예언, 잘못된 묵시, 이런 잘못된 편법, 어떤 잘못된 수단, 잘못된 방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찌 된다고요? 온 집안 가정이 풍지박산이 돼가지고 길거리에 다 나앉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된 예언, 어디 잘못된 묵시 이걸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잘 된다는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한다더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든다더라. 네 자녀 잘 된다더라. 이런 말을 듣고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된 예언, 잘못된 것이라면은 뭡니까? 내 집안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이렇게 하면은 내 자식이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 집안에 풍파가 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으면은 그 거짓된 예언이나 잘못된 묵시나 그런 선자들의 말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가 없다고요? 양식이 없게 되고 줄에서 다 뭐가 됩니까? 결국 길거리에서 기술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양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살아가는 삶 속에 뭡니까? 실패하게 되고 전부 다 길거리에 나게 되고 전부 다 뭡니까? 가정이 풍지박산이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왜 양식이 없느냐? 인생이 살아가면서 세상 재미에만 따라다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대로 자기 재미에 맞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뭐라 그럽니까? 그냥 문자로만 여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양식이 내리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우리 16장 한번 봅니다. 자, 예, 뭐 에스겔서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우리 16장. 에스겔서 16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1170페이지 구약 성경 1170페이지 에스겔서 16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글의 높은 데를 쌓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 뭐라 합니까? 화가 있을 것인데 왜 화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한 후에 세상에 뭡니까? 불을 쌓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불을 여러분 불을 쌓아가지고 잘 사는 것이 나쁜 게 아니죠, 그죠? 불을 쌓고 엄청난 불을 누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불을 쌓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나가면서 결국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면 43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식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어리석은 거짓된 예언과 묵시를 따라가고 잘못된 지도자의 선자의 말을 따라가기 때문에 양식이 없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재미에 빠져서 악한 일들을 하면서 불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이 없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양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의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지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완전히 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로 돌아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양식을 없애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구해야 될 참된 양식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한번 보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구해야 될 양식은 첫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양식이고, 두 번째는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쭉 29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성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결국 뭡니까? 먹고 뒤로 나가는 그런 양식을 구하지 말고, 물론 그건 우리가 먹어야 되지만은 지금 여기 말한 것은 영혼을 위한 양식이다 말이에요. 이 영혼에 의한 양식은 썩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영혼의 양식임을 말씀을 하고 있고, 세 번째,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기도문을 보면 나오죠.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될 양식을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 주기도문에서 일용한 양식을 달라는 것은 우리가 먹을 양식이면서도 또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영혼의 날마다의 양식을 또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오늘 우리 다시 돌아가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뭐 한다고요? 예수를 믿는 거다.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따라가야만이 그것이 내 영혼의 참된 양식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수수하게 됐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양식을 설명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일이 뭐냐면은 지금 영혼을 수수하는 일이다라고 오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영혼 추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농사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농사의 비유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비유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13장에도 보면은 둘 다 추수 때까지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에 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 모아 내 국가 드리라.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농사의 비유를 계속 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을 추수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혹은 지옥으로 보내는 것을 계속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곡간에 채우는 알곡을 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참된 영혼의 양식임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이 먹는 양식의 결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영혼의 이 양식을 위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에 그 알곡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이 영혼의 양식으로 내 영혼이 배부르다면 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이 매진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절에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 됩니까? 심을 때도 있고 그것을 추수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자마자 바로 추수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심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는 과정이 필요하고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된다고요? 때를 기다려야 돼. 때를. 내 영혼의 때를 기다린 것처럼 그 사람의 영혼의 때를 기다려서 지속적으로 수고하면서 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그런 농부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이 자라서 알곡이 될 때까지 잘 뭡니까? 보살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여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알곡으로 들어갈수록 해야 될 일이 일이 뭐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참된 내 영혼의 양식임을 오늘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인도하게 하여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우선적인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을 보면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도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다. 자, 우리의 지금 구원이 내가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워졌습니까? 안 가까워졌습니까? 가까워졌죠. 우리 정집사님 지금 신앙생활 처음 할 때보다도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 갈 때가 더 가깝습니까? 더 멉니까? 더 가깝죠. 그렇죠. 세상에 우리가 이 물리적으로 보면은 나이가 들어가고 연세가 들어가면은 내가 어릴 때 예수를 믿을 때보다도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가 더 가까워졌더라고요. 그럼 더 가까워져서 뭐지 됩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워 있는데 혹은 주님 오시기 전에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가기 때가 점점 매일 가까워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기 전까지 우리 건강하게 삽시다. 아멘. 예수님의 나라 가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은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존재한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하게 멋지게 부유하게 그렇게 살면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건강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지사님하고 우리 정지사님 무릎에 나무 입을 지어다. 아멘. 건강하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건강하게 돌아다니고 몸에 막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뭡니까? 복음도 전하고 또 일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재밌는 일도 많이 하고 운동도 하고 산보도 하고 여행도 좀 다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부유하게 사십시오. 멋지게 사십시오. 그리고 남을 도우며 사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남을 도우고 산다는 것도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자들은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기부를 합니다. 교회에다가 헌금으로 기부를 하든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사회단체 기부를 하든지 여러분 워렌 버핏이 뭡니까? 재산의 99%를 기부를 하잖아요. 워렌 버핏이 자기 전 재산이 6,400조 자기 재산이 6,400조인데 99%를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 1% 여러분 1%가 얼마인지 아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 워렌 버핏은 1%만 가지고서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남아요. 그리고 빌 게이츠 90% 사회단체장 기부 엄청 많죠. 미국 사람들은 이 사회단체에 교회에 록펠러
어떤 이런 사람들 엄청난 전 재산들을 다 사회 환원시키고 갑니다. 손정희, 일본의 그 최고의 부자 손정희도 자기가 뭡니까 사회단체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를 하잖아요. 엄청납니다. 근데 우리 유독 한국 사람들은 부자들은 기부를 잘 안 합니다. 아주 인색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이 나라가 굉장히 지금 인색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려운데 기부를 해라는 게 아니라 진짜 부자가 될 이유가 부자가 돼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기부를 하기 위해서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돈을 못 버리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부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부를 주신 거예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를 그걸 갖다가 인색함으로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를 주신다면은 여러분이 그 받은 부를 반드시 일부분을 사회나 교회나 어려운 사람 위해서 여러분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라도 기부하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1%라도 기부하는 습관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그 기부하는 손길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도 절대로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예물을 꼭 드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복을 받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가지고 너희가 내가 시킨 대로 헌금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그처럼 기부하는 그 선한 손길을 하나님을 보시고 축복을 하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걸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도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뭡니까? 이 세상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도 기부 많이 하고 세상의 어떤 선한 일에 자선단체에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뭡니까? 반드시 부어주고 복을 줍니다. 그 영혼이 천국은 못 가서 그렇지 결국 그 영혼이 구원을 못 받지만은 이 세상에 누리는 복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손길을 들어서 가난한 자를 돕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이 무시하지 마시고 따르셔서 참된 영혼의 양식을 먹으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그 복들을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떤 병이나 고치고 어떤 돈이나 많이 벌고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목적이 예수 증가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참된 양식은 결국 내가 병고침 받고 내가 부유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일들이 뭐라고요? 나에게 참된 양식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